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1절부터 13절 이 내용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크게 보면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앞에 주었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무엇인가를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말하고자 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런 말을 촉구하는 겁니다. 사도 자신도 자기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역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이르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자신이 거하고 있는 장소는 다른 장소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일은 사도가 직접 그 성도들을 대면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는 몇 명 되지 않고 일일이 다 방문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 살폈던 안식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날로 이렇게 해서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두고도 안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가나안의 안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그 안식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미 시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서 가나안 안식을 이미 누렸던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훨씬 후대의 인물이니까. 근데 다윗이 안식의 이야기를 또 했을 때 그 안식은 다른 안식이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 뭐냐? 결국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인데, 그 안식의 내용은 두 가지 면으로 성취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이 말이죠. 다윗이 볼 때는 그것도 역시 미래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역시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역시 과거의 일과 관계되죠. 그러나 여전히 성도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안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가다가 낙오되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거기서 가다가 안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참된 안식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자, 사도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두 가지 면으로 힘쓰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인 면이에요. 소극적인 면. 어떤 면이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면이냐면, 그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자고 사도가 말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했을 때, 한 가지 방편은 뭐냐? 앞서서 구약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흉본,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실패했던 그런 흉본들을 본뜨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방편이고, 또 하나의 방면으로 수고해야 될 부분, 힘써야 될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세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많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에서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함으로써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들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사도가 쭉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그런 불신앙의 태도, 그런 불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발견이 된다면 우리 또한 앞서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도착할 수 없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신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아요.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상황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멀리 보이고 우리의 상황은 눈에 직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살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생각으로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되겠어 하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꺾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과 뜻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향해서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를 죽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결국 이것입니다. 결국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서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은 뭐 한순간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일에 더 힘써서 하나님께서 그 고삐 말을 이렇게 우리가 말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고삐를 잡아 당기잖아요. 그죠? 고삐를 잡아 당기면 그 말이 그 고삐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막 뛰는 마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고삐를 잡아가지고 그 고삐로 나를 끌고 가시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뛰노는 그냥 야생마처럼 막 뛰놀다가 결국 그르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자아가, 내 뜻이, 내 생각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라겠죠. 본문 4장 12절 1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자락을 보내면서 2016년도를 결산 잘하자고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결산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4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대 때는 이미 신약과 구약이 다 완성된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 구약 성경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도 그 말씀의 기초는 뭐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거나 또 기록될 것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4장 12절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위험이 있어서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공정한 보험이 있었다면 하물며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히 여기면 혹은 이 큰 구원을 경히 여기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의 전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살아있다, 또 활력이 있다, 예리하다, 찔러 쪼갠다, 판단한다, 이런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가 사도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느냐? 결국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 그분의 어미로운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자, 참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갖는 능력의 결과가 다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거짓 신자들이라든지 전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가게 할까요? 어디에 이르게 할까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도착하게 하고, 그러나 또 다른 대상, 거짓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결국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따라서 이 말씀의 효용이 어떤 대상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대상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에 이르게 한다 해서 이 두 갈림길 앞에 놓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립지대, 중간지대는 없어요. 반드시 이 두 갈림길로 결국은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 그러죠. 말에도 그냥 일반적인 말에도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언젠가 어떤 그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식물을 두고 한 식물에게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많이 해주고 똑같은 그런 식물인데 한쪽에는 막 욕하고 막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자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갖는 그 말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이 하늘을 마치 올라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마치 지옥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우리 발견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대를 살고 떠나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자신의 주어진 생애를 살다가 떠나가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바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자신의 생애를 살다가 떠나가지만 그 말씀하신 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하신 자로 계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반드시 실현되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분리될 수 있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죠.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못 믿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한 것이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꼭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또 나타내셔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과 그 말씀의 내용이 절대로 분리되거나 서로 대립되거나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을 살려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이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겠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가져오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분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실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지만 그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벌하시기도 하는 그 일들은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366장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막 찬송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아주 역동적이고 또 그것이 여기 활력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살리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따라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혹은 복음이 곧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능력. 그럴 때 그 능력을 가져다 주는 분은 역시 성령께서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어요. 양쪽에 날이 바싹 서 있는 그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 좋은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사도에게 묻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 사도가 그 많은 무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찔러서 그들이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라고 하면서 사도에게 물었더니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래요? 몇 명? 3,000이나 되는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사람의 그 가장 깊은 폐부를 도려내는 겁니다. 찌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런 찔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악됨과 자신의 비참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귀한 그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찔러 쪼갠다. 무엇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데를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쪼개고 그것을 다 파헤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양파 껍질이 벗겨져 가듯이 사람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기를 감추는 하나의 껍질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껍질 노릇을 해요. 그래서 그 껍질이 아주 두텁게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사람 마음. 성경의 역사를 조금 요건 약간 좀 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고서 그가 노 땅으로 그가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의 자손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뭘 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요? 뭘 했죠? 성을 쌓잖아요. 성 쌓는단 말이에요. 성을 왜 쌓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혹시 누가 나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기구들, 철제 기구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또 성을 쌓고 나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 생각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유의를 즐기죠. 그래가지고 뭐 야발이나 유발 성경에 표현하죠.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고 음악 악기를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 된단 말이죠. 사람이 풍류를 즐기는 건 뭐냐면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안정에 대한 어떤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풍류를 즐기게 되는 일이나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이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는 일들이나 뭐 성을 쌓는 이런 일들이 다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자기의 죄악됨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죄악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 나를 또 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내가 그것을 두려움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또 거기서 문명을 개발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시대는 맨날 농촌에서 사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삶이 단순했어요. 그죠? 놀거리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놀거나 뭐 나무 해오시고 그랬죠? 어려운 때 사셨으니까. 삶이 단순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조그만 공간에서 세계 어디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소위 스마트폰 시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고 자기의 정체를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들이대고 전도를 하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사람이 심각하게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깊이 막 그런 문제에 매여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져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재미있는 엔터테인들이 와 있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자신들을 가리고 보호하는 일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벗겨내요? 이게 다 쓸모없다는 걸까지 이렇게 벗겨내시는 거죠.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든지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면 그때 그 양파 껍질 같이 그렇게 두텁게 쌓아졌던 것들이 벗겨져 버려요. 그럼 그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 뭐 하며 살았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궁지에 몰려서 비로소 뭐를 발견해요?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발견.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두텁게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예리하다, 또 찔러서 쪼갠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양파 껍질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부분들까지도 그 말씀은 그것조차도 꿰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꿰뚫고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인가를 보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곤비한 죄인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엇으로 철통같이 지키고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그 말씀은 그것을 꿰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오늘날 우리가 뭐 MRI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골수 같은 것도 쉽게 보지만 옛날 이 수백 년 이 고대 시대에 뭐 골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을 완전히 다 해부를 해도 볼까 말까 못 보겠죠. 감출 수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그것조차도 다 벗겨내고 다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4장 12절 13절 가서 보니까 12절 끝자락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도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그 깊은 그 속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장의 폐부를 꿰뚫어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 드러낸다 그랬죠? 여기 13절 끝자락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짐승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이 뭐냐면 대단한 그 해부학자처럼 했었겠죠. 수많은 그런 짐승들을 다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각을 떠서 가려내고 부정한 것들을 다 벗겨내가지고 그것들은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런 짐승들을 계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그 짐승을 목을 비틀고 그를 잡아가지고 각을 떼면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각을 떠가지고 드리듯이 이렇게 그 모든 면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여기 드러낸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두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 그랬죠. 사람 마음속에 한없이 계속되고 있는 꼬불꼬불한 위선의 동굴을 부셔버리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 깊은 계곡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모조리 파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한 대상에게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끝자락에서 자기의 모든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거절하면서 다 고집부려가지고 완고하게 계속적으로 고집하며 가는 사람으로 갈리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상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한 대상에게는 심판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즐기고, 우리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거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네, 오늘 말씀은 어떠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도려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내 잘못된 부분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벗겨내고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내게 들려올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한 자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판단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재어보고 이건 좋겠네, 이건 뭐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되고 영원한 그 안식에 도달하는 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혹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건데 뭐냐면,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가 한편으로는 열고 한편으로는 닫히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로 하여금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문이 닫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말씀이죠. 4장 2절로 한번 다시 가서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광야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포함해서 사도들도 말하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뜻하는 말이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가 되듯이, 내게 그 말씀이 마치 나 자신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항상 결합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살폈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나 읽는 이 말씀은 우리는 계속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늘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늘 주의해야만 돼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튕겨나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항상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악한 마음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끝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자신들이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계속 다른 것들로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껍질들 가지고 쌓아놓고 눌러버리면 언제 그들이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들은 뭐예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한 지경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냥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요? 뻔히 드러났는데 그거 드러나 볼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왜 그래요? 진실 한마디 이야기 안 하는 거거든요. 드러날 때까지 드러나면 그때 드러나서 벌 받더라도 갈 때까지는 그냥 어쨌든 우기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진실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드러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간사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드러났으면 싶은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는 좀 제발 진실이 좀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만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요? 나 자신의 관계됐을 때. 그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도록 그냥 해야 되고 막 부추기다가도 내 허물과 죄나 내 은밀한 그 모든 속내들은 주님이 벗겨내기 전에는 아무도 이것을 벗어내지 않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큰 병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큰 병 안 드는 거예요. 그거 가리고 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에 걸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 힘써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감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를 부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는 일들에 마음 쓰면서 살아가야 할 삶임을 배웁니다. 우리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힘써가며 맺어감으로 주의 나라에 다 도달하게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